소율이 문답 제17문답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죄에 대해서 그 죄로 인한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몰아갔습니까? 그 타락은 16문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아담의 타락을 말하는 거죠. 근데 아담의 타락이 인류를 어떤 상태로 몰아갔습니까?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죄의 상태로 몰아갔다 그러지 않고 죄와 그리고 비참의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원인이겠고요. 비참은 그 죄로 인한 결과겠죠. 성경은 죄를 말하는데 그 죄로 인한 책임과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두 개가 무엇 때문에 왔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한 죄, 그 죄 바로 원죄 때문에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그 죄를 짓고 나서는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책임만 졌다고 해서 죄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죄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 죄 속에 계속 영향을 받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히 그래 내가 죄값을 다 치렀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그렇게 쉽사리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집니까? 십자가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어야 될 죄값을 다 치르셨지만 분명히 다 속량하셨지만 그로 인해서 온 우리 인간의 본성의 부패 그거는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하면 얽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책임 그리고 그 부패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내가 값을 치렀으니까 끝난 거야. 단순히 이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내가 교도소 갔다 왔으니까 죄값 다 치렀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따지고 보면 그 죄의 범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 간 피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되게 이렇게 회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복음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던 종교 그리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짐승, 돌, 각종 나무, 신전 이런 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 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찾는다고 그러지만 내 기준에서 사람 기준에서 열심히 찾는 종교 그리고 저기 하나님이겠다고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복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멸망받는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 생활에서 그렇습니다. 그 30년 세월이 무색할 만큼 복음 가지지 않으면 우상숭배나 똑같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복음 없는 그것 때문에 영적인 문제 속으로 계속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갇혀버려서 타락 속에 이상한 습관으로 그게 자꾸만 체질이 돼서 중독이 되고 그런 문제 속으로 자꾸 빠지는 겁니다. 결국은 범죄까지 행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멸망받는 그런 비참한 상태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복음을 모르는 죄, 복음 없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복음을 주셨는데 그거 거부한 게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단순히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부패가 찾아왔고 비참함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비참함을 여기서는 강조했습니다. 그 말을 좀 쉽게 풀어보면 재앙 속에 빠져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 자체가 죄로 인해서 부패가 돼서 오염이 되어져서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 재앙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염됐다는 말은 우리가 더럽혀졌다는 말도 되지만 그 더럽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재앙 속에 갇혔다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이 시작되는 나라였지만 가장 복음을 핍박한 나라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재앙으로 몰아가실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스스로가 재앙으로 달려 들어간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뭐라고 그들이 말했습니까? 저 사람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한테 돌리소서 그랬습니다. 그대로 성취가 돼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 한 70년 전에 겨우 나라를 회복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해 놓으니까 그 중간 나라가 없어질 때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터전을 찾고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 터전을 밀고 들어가서 지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자기들 선조들이 살았던 땅이라고 빡빡 우기고 있지만 결국은 세계의 문제거리만 나타내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지역이 이스라엘이 땅 차지한 그 중동 지방이죠. 복음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이스라엘한테 먼저 주셨는데 가장 핍박을 했고 가장 망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비참해진 겁니다. 유럽에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동양에서 온 한국에서 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 얘기한다 그러면 걸떠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종교 개혁을 시작한 나라고 그 종교 개혁 때문에 유럽에 어마어마한 전성기가 왔으니까요. 그런데요,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가장 선두주자 역할을 누가 했냐? 독일이 했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했습니다. 스위스, 프랑스, 영국, 독일 이 나라들이 종교개혁의 선두주자들이었지만 지금요 복음을 가장 막고 막지는 않겠죠. 복음을 가장 희미하게 만드는 선두주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신학적으로 되게 발달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가장 희미해지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신학, 그런 실존주의 신학 이런 것들 막 만들어내면서 복음을 없애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우상국가 이런 나라들 자기들이 잘 살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섬겼는데 비참하게 망해버렸습니다. 결국 점술, 미신 많이 섬기는 나라 결국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비참함 속에 빠져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그거밖에 없다고 복음으로는 완벽하게 해결된다고 딱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 복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능력 없기 때문에 완전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안하지만 권위 내세울 거 없고 배경 내세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로 완전 헌신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알면 더욱더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능력 없는 줄 알면 더욱더 기도 속으로 그리고 배경 없는 줄 알면 우리에게 힘 없는 줄 알면 완전 헌신 속으로 들어가 나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간절히 붙잡아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것처럼 복음 우리에게 달리 간절히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부딪혀 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복음답게 붙잡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신해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를 덫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제자를 바로 확립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전달하는 길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10절까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질그릇에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고 어려운 환경인 것 같고 자꾸만 어려움인 것 같지만 결국은 복음 안에서 그 문제들이
그 복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으로 이렇게 지음받은 것 같고 별거 아닌 존재들 같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그 보배 곧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너무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 복음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로 말씀을 맺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로 인해 우리는 그 죄를 책임져야 했고 오염 속에 부패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방받은 겁니다. 이 복음을 더 확신하고 누리는 축복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허락하셨는데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해방받았다는 것, 죄책과 그 오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거 확신하게 하시고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헌신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이 복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